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2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참에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내 저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내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내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내 인도자 되시며 진보가 되신 주께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천천 기리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은 117번입니다. 교동문은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듣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날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날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게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내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용납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립니다. 모든 순간순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님 뜻을 깨닫고 순종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때로는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만 말씀대로 이루지 못한 우리의 행위들, 또 우리의 말들을 되돌아보며 우리 삶이 하나님 죄에서 멀어지려 하지만 죄와 가까워졌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름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또 결심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의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마음이 약하여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어떤 신앙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옵소서.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을 아시는 주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 속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세워지는 교회와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속히 이 아픔들이 물러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이게 하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1230쪽이 됩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요.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10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고소서 임마누엘 오고 하소서 이스라엘 배포로 생활고 오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장평화 채워 주소서.
임마누엘 아멘.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이지요. 그럴 때마다 명절을 준비하는 손이 바쁩니다. 번거롭지요,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은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을 가만히 보면 평소에는 우울해 있다가 자손들이 다 모여서 함께하는 자리에는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핍니다. 조금 고달파도 행복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행복이라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 가족들 자자손손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정다운 모습들. 하나님도 우리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내가 일하는 곳에 함께 거기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는 창세기 말미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자손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물론 지금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이 요셉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떠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이후에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긴 종살이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때에 그것이 희망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큰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에는 너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문물에 대하여서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만연되어 있던 그들의 생활의 패턴들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서 어떤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 불러낸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기 위하여서 계명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지요.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모세와 늘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복전쟁을 하게 했고 정복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광야 40년의 연단의 시간을 보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셨지만 결국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상황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말미에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또 성전 짓는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다윗이 지은 성전,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듯 했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말지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성전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의 열왕들이 이방 나라들의 강성한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에 섬기는 신들을 성전에서 다시 섬기게 된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다 파괴가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한 사람 중에 에스겔이 속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간 몇몇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곧 돌아가겠지. 그러나 에스겔은 그들을 향하여서 예언한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패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절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에스겔이 결국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면 유다에서 도망친 어떤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고. 성전이 파괴됐다고.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나라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도 없게 된 거예요. 참으로 애석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봅니다. 그 이후에 에스겔의 메시지는 많이 달라집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광경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지요. 말씀합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이 마른 뼈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멸망당한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여서 어느 곳에 가 있는지를 몰라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먼저 멸망당했기 때문에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죠. 그리고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가난한 자들은 그 땅에 남게 되었죠. 이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왜 마른 뼈들,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어보았을 거예요. 자생적으로는 마른 뼈들이 살아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때의 에스겔은 말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대언하게 하셔서 마른 뼈들이 모이고 골격이 갖춰지고 그리고 거기에 살이 덮이고 그리고 피부가 덮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바라본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흩어진 이 민족들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지만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감행했던 그 자리,
어떻게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스스로에게는 그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가 이루어졌으면 땅이 필요하겠죠. 바로 37장, 38장 혹은 계속해서 이 귀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땅 분배에 관한 것이 바로 47장, 48장에 나와요. 각 지파마다 땅 분배, 땅의 경계를 정하셔요. 땅의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거론해서 이름을 정하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땅 분배가 완성되고 난 이 성읍의 문들을 소개를 합니다. 성읍의 문들의 북쪽부터 소개를 해요. 여기에 보면 루벤, 유다, 레위,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요셉, 베냐민, 단, 남쪽으로는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서쪽으로는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문을 보면서 조금 상징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할 때에 에브라임,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를 이야기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나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를 통하여서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거기는 개인적인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축복을 할 때 그의 장자의 실수를 보고서는 저주 섞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 자손에 대하여서는 굉장한 축복을 합니다. 왜? 그가 행한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유다에게 대하여서도 굉장한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자기 생명을 볼모로 해서 베냐민을 책임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런 개인적인 어떤 행위나 개인적인 어떤 이 역사들을 통하여서 축복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행위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12지파의 이름들을 지칭하면서 그 성읍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하실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애굽에서의 강력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역사처럼, 또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도록 삶의 어떤 굳건한 믿음의 기반을 세우기 위하여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것, 만나를 먹이면서 하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결국 사사기에 이르러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게 됐지요. 다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나라를 세워갔지만 결국은 그들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실수 때문에, 우리의 작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수하는 그들에게, 잘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근본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굽에서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또 두 번째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게 하지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서두에 예배의 부름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이 패망당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절망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에스겔이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새 하늘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곳은 땅의 경계를 여기 에스겔서에서도 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이 마른 뼈를 보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아십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그 뼈들이 살아나서 육체를 입고 피부가 덮인 상황에서 아직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는 몇 명이었을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는 몇 명이었을까? 어떤 학자는 그래요. 모세 한 사람밖에 하나님의 군대가 없다. 모두가 다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을, 우리의 어린 것들을 이 광야로 끌어내어서 죽게 하는도다. 이 말인즉슨 모세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행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그 큰 군대를 대적했던 것은 바로 모세 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한 모세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해 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희망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며 우리의 가정에 세워가며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내 죄만 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네.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감대신 주 사랑이 능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몽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이루어가며 말씀을 성취해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마다 복되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일구어내고 하나님의 평강을 만들어내는 능력의 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 11시에 25일 1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날만큼은 다 함께 나오셔서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내로 예게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삶의 길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마음 둔 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한 주간 믿음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해내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붙드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바로의 군대와 모세가 대적하며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한편이 되어 같은 마음으로 싸웠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킬 때 갈라졌고 또 다시 가리킬 때 합쳐져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낸 모세였습니다. 말씀에 단지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었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현장을 이루어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이뤄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우셔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등경에 세워진 등불과 같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갖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갈 때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셔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바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여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루어내는 말씀을 성취해내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이 힘있게 일어나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